누가 정답을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게 어딨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자, 그래도 질문할게요. 자, 가장 기다려지는 날 1번, 내 생일. 2번, 남친 생일. 남친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여친 생일.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기다려지는 날 중에 하루를 꼽자면 저는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연말이 되는 이 분위기, 여러분 거리를 가도 어떻습니까? 저희 집 앞에도 막 크리스마스 트리를 대문짝만하게 만들어 놓고 예쁘게 막 불을 켜놓고 장식을 해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업되고 우리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에 있는 더현대 서울 가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에서. 근데 제가 평일에 낮 시간에 이렇게 갔는데, 원래 평일에 낮에 가면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에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못 들어가고.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장식이 지금 더현대 서울에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장식을 꾸며놨다. 제가 11월 달에 더현대 서울 갔을 때 무슨 막 그 5층에 그 공원 있잖아요. 막 무슨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마스 마을을 꾸미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찾다가 그 밑에 달려있는 댓글을 봤는데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제가 어제 티켓팅을 했는데 대기 번호가 8000번째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와, 여러분, 이런 댓글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이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진다기보다는 생각이 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탄 발표회. 오늘 저녁에 다 오실 거죠,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쨌든 서울의 곳곳에 이러한 장식들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공부하던 영국에서의 그 유학 시절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 공부할 때 1년 내내 기다리던 날이 정확하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시간을 기다렸냐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영국은 겨울방학이 우리나라처럼 2월 달까지 하지 않고 딱 크리스마스 기간에 한 3주, 길면 4주 정도 방학을 합니다. 그때 방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그런데 뭐 이거는 누구나 똑같은 거니까 어쨌든 이것을 제외하고 특별히 제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 중에 한 나라 바로 영국이에요. 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그래서 성탄 장식을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런던의 거리에 가면은 여러분, 이게 뭐 포토샵을 한 사진도 아니고 그냥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다 함께 영국으로 비전 트립을 갈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거 구경하러 전 세계 수많은 사진 작가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또 사진 몇 개 더 있죠.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실내 장식도 그렇고 또 하나 더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찍으면 다 예술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셀카를 찍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작품 속에 두꺼비 같은, 어쨌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것이 기다려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런던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 서울 숲이 있듯이 런던의 중앙에 하이드 파크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공원인데 그 공원에 뭐가 생기냐면 윈터 원더랜드라는 거대한 놀이동산이 설치가 돼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또 넘겨주세요. 4장 정도 있을 텐데, 네, 또 넘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공원인데 한 11월 어느 시점이 되면은 갑자기 뭔가 장난감을 조립하듯이 뚝딱뚝딱뚝딱 하면서 공원에 막 조립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12월이 되면 이 놀이동산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 달 좀 넘게 운영하다가 문을 닫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가서 이제 놀이기구가, 전 놀이기구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생긴 놀이기구는 롯데월드보다 2단계 아래 정도 등급이기 때문에 덜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이제 놀이기구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추러스도 먹고 케밥도 먹고 이것저것 먹으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제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바로 크리스마스 박싱데이를 저는 기다렸어요. 여러분 12월 26일을 말하는데, 여러분 런던은 12월 25일이 되면 24일 저녁부터 점점 대중교통이 눈앞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없어져요, 진짜로. 갑자기 딱 하더니 없어지고 25일에는 대중교통이 한 대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일이 되는 아침에 딱 하고 뭘 시작하냐? 1년 중에 가장 많은 할인을 하는 세일을 시작한다. 사진 한번 보여줘요. 예. 이거 막 잘 보면 내가 먼저 사겠다고 뛰어가는 장면이거든요. 또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이건 뭐 6시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거고 또 있죠. 예, 백화점에 들어가면 기본, 이거는 되게 양호한 겁니다. 깔려 죽을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제일 많이 서 있냐면 이제 아시아에서 오신 우리 여성분들이 백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줄을 서 계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시즌에 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그 엄청나게 비싼 제품들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 런던 여행은 언제 가야 된다? 12월에. 예. 대신에 비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 12월에 가면 사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각자만의 이유와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것, 제 말을 잘 들으네요. 어쨌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것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이럴 때 물건 싸게 사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문화를 누리고 즐기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 오늘날의 문제는 바로 이 세상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질의 자리에서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예요? 끝나고 오세요, 저한테. 제가 커피 한 잔 저랑 같이 마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크라이스트랑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우리가 진짜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인과의 데이트가 기다려지고, 선물을 우리가 서로 교환을 하고, 수많은 콘서트와 볼거리들이 생겨나는 그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넘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다려요? 왜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 메시아의 별의 존재를 보고 그 별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상 성탄 발표회나 연극 등을 통해서 많이 보고 알고 있는 바로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던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찾아 떠나 나선 동방박사의 등장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왜 이런 동방박사란 이름이 붙었나 보니까
바로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시작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바로 이 동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쪽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단순히 우리가 동해 바다일 때 그런 동쪽의 단순한 그 지역의 뜻을 넘어서 성경에서의 동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 동쪽이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쪽의 한 지점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정확히 창세기 2장 8절까지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동방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한 지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로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바로 나타난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어디예요? 어디예요? 동쪽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단절이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방향을 에덴 동산의 동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동쪽이라고 표현된 구절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그 다음 4장으로 넘어가요. 4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어디로 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4장 16절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3장 11절에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 어디로 가죠?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13장 11절에.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반복되고 있는 이 동쪽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그분과 단절된 방향으로 걸어갔던 장소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절된 인간과의 관계를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 상황에 창세기 10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홍수를 통해서 단절된 그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다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죠?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선택으로 등장하는 첫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 사건의 시작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0장 2절. 이에 그들이 뭐라고요? 동방으로. 여러분, 동방에서 거류하던 사람들이 동방의 한 지점이었던 시나이 평지에 정착하고 나서 여러분 그들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과 함께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지점을 다시 한번 동방, 동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쪽에 쭉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태양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의 현장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인간들의 살아가던 삶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부재의 현장으로 동쪽으로 쫓겨나고 동쪽으로 떠나가게 되는 인생,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안식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었고요. 땅의 소산을 내어야 먹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말씀하는 이 동방 박사들이 답을 얘기했네요. 이 박사들이 어디로부터 지금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쪽에서 메시아를 찾아 나서는 이 발걸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쪽에서 메시아로 나아가는 이 발걸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한 번 더 드러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신이 거하실 성막을 짓잖아요. 여러분, 그 출입문을 어디에 설치했냐면 동쪽에다가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출입하여 동쪽에서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그 사건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동방으로부터 메시아를 향해 나아가는 이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그 인류가 다시금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방향으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성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등진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4장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인생의 유일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들고 장가가고. 여러분,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이것만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가 된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들의 인생을 바로 다음 주 39절에 보면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인생. 홍수가 나서 멸망당에 대해 죽게 생겼는데도 그 순간까지도 자신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성탄을 맞이하며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였던 C.S. 루이스는 루이스가 메리에게라는 책에서 메리라는 여성과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상업화되어져 가는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무엇보다 크리스마스에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임을 지적을 하는데, 어느 날 자신의 형이 버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 장식된 어느 교회 앞을 버스가 지날 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봐, 이제는 크리스마스에도 종교를 끌어들이고 있잖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심지어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배하는 날인데 하나님의 존재가 다 지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본질은 잊어버리고 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러한 즐거움에 잔뜩 빠져 있는 이 세상이 오히려 이제는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듣고 있는 아이러니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 심판의 날을 준비했던 한 사람, 누구입니까? 노아.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방식을 따라가고 살아가던 그 땅 위에 여러분, 그 방식을 거부했던 한 사람 누구죠? 다니엘처럼.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이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이 동방이라는 이 자리에 머물려 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고 있는 그 놀라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제 박사들이요,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느 때와 같이 그냥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평소와 다른 별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헤롯 왕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박사들은 동방에서 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이 동방이란 말은 당시에 어디 지역이었냐면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 예루살렘의 동쪽,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했던 페르시아 제국 또는 아라비아 일대의 동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박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 제사장의 계급으로 점술가나 교사, 꿈 해몽가 등을 가리키는 용어였어요. 그 바벨론에서 왕의 꿈을 해몽하던 그 사람들도 같은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러분 이 단어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제사장, 천문학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으로는 그냥 마술사, 사기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이 박사들은 이 페르시아 또는 아라비아 지역에서 높은 계급을 유지하면서 시대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고, 이 박사들은 천체의 변화를 연구하고 그것으로 미래를 예견하던 점성가들이었다고 많은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 징후를 발견한 거예요. 평소와는 다른 이 메시아의 탄생을 직감하게 해주는 별의 반짝임을 관측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실 바벨론이 통치하던 때부터 이 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추정하기로는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이곳을 통치하던 나라가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그곳에 가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 자리 잡은 유대인들을 통해 전해지고 전해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 이 사회 안에 동일하게 흘러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해진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의 그 말씀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발람의 예언이 등장하는데 2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러분 여기에 별은 메시아를 상징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씀이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만 머물러 언젠가 오겠지 라고 내팽겨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말씀에 예언된 별들의 등장을 기다리고 그때가 오기만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기다리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 그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어땠겠어요? 그 광야 같은 길, 사막길을 여러분 그 거리만으로 해도 수천 킬로에 달하는, 웬만한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돌아갔을 그 거리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날씨에 제 임원 모임 하면서도 백다방에서 음료를 시키고 그 몇 미터 걸어가기가 싫어가지고 진수야 그럼 알아서 갔다 옵니다. 어딨죠? 미안하다. 너무 가기 싫은데 여러분 이 거리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들의 머릿속에 뿌리 내려져 있던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요. 여러분 단순히 그 지식을 넘어 마음속에 그 메시아를 향한 깊은 갈망이 되어 그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자리했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은 오늘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이 메시아 별을 즉각적으로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동일한 믿음의 갈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위험이 도사리는 이 우리의 인생길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걸 느껴요? 참 쉽지 않다를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하나의 문제를 끝내면 또 다음 문제가 찾아오고, 내가 여기서 일하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직장을 또 찾아야 되고, 끝나지 않은 터널과 같은 그 인생.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빛이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인생. 보이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믿음과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의 내용을 비롯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은 사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여러분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아니,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단 한 사람도 이 별의 존재를 인지하거나 찾아 나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동방박사가 도착해서 질문을 할 때까지도 굉장히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 예언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구약의 미가서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조차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그 멀리서 별을 발견하고 여기까지 도착하는 그때까지 단 한 사람도 이 별 하늘에 빛나는 반짝이는 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죽어라 공부하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연구하던 이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대단한 말씀 지식을 머리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기대감이나 갈망이 결여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왕 때문에 바빠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지금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따라왔다고 말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 박사들을 따라 나섰어야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누구도 이 박사들을 따라 나선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 안에 갇혀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한 그들의 그 신앙의 단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마치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동방의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동방의 지역에서 찾아온 이 사람들은,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해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대요. 여러분,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한국어로만 봐도 기쁨이라는 명사에 큰이라는 형용사, 매우라는 부사까지 사용해서,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것이 기쁨이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원문 성경에서는 카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카라라는 단어는 큰 기쁨, 큰 행복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크기를 강조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를 만날 기대와 기쁨을 한순간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러면? 이들은 자신들의 그 지식 세계를 넘어 이 현실 세계에 그들의 믿음이 연결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갈망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그러한 기대감으로 그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주목하다 보니, 여러분,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 그 수천 킬로의 험난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 없나요? 20년 이상 다니신 분들, 30년 이상 다니신 분들, 40년 이상 다니신 분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머리 안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많이 안다는 이 지식적인 알물 넘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마주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은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식에 통달했으나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리에 날마다 앉아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성경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통해 쌓여진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뜨거운 사랑과 갈망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생생한 그 믿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나는 깨끗하다 있습니까? 나는 너무 죄가 없어. 웃는 사람은 죄가 없는 건가요, 지금?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죄성과 이 지식이 만나게 될 때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모이면 뭐 해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다른 영혼을 죽이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망이 없는 지식에 머무른 자들에게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도 나와요. 소동한지라. 여러분,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소동한지라. 여러분, 이 소동한지라라는 단어가요, 불안이 극도에 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이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에게는 불안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방의 동방 박사들, 이방인인데 메시아의 별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자랑하면서 살아오던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이 메시아의 탄생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뭘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왕의 자리, 자기들의 위치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등장은 자기들을 불안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메시아의 탄생 앞에 나타난 두 부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갈망을 품고 있는가가 바로 그것이 인생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하는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모습의 결과는 바로 목적이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이 먼 거리를 달려온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뭐 하러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수민이는 건반을 치러 오고 있고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바로 되어져 오늘 11절에 이르러 마침내 그 갈망의 끝에 마주한 그 인생의 목적지에서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늘 드린 이 예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실 하나님의 그 구원사역의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상징했고, 유향은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바치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고요, 모략은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이요 썩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
이러한 상징을 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최고의 예물을 드린 행위는 눈앞에 아기 예수님을 진정한 왕이자 메시아요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들이 드리는 최고의 예배였고 최고의 경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은 누구를 기다릴까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려요.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 내가 갖고 싶은 인형, 선물. 여러분, 그것을 받고 싶은 그들 안에, 그 아이들 안에 갈망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저희 집 아이가 한 3달 전부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산타 할아버지 몇 밤 자면은 오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안 오셔 임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 무슨 선물 주실까 아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대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우리 트리 만들까? 그러더니 어느 날은 제 옷장에서 제 양말을 꺼내다가 막 문고리에 걸어놓기도 하고요.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러더니 어떤 날은 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잘 주시고 가시도록, 여러분, 저희 집이 이제 소파 옆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조그맣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다가 뭐 제 양말, 자기 양말, 엄마 양말 다 갖다 놓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랬더니 이래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시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귀엽죠? 선물 바구니도 하나 갖다 놓기도 하고 매일매일 물어보면 이제 몇 밤 남았어? 야, 이제 하루 남았어. 오늘이야, 내일이야. 매일매일 그렇게 기다려요. 여러분, 이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주실 그 선물에 대한 갈망이요, 이 아이의 그 대상을 향한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기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때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죠. 서울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 야, 내 돈 주고 먹기 아까운 그곳을 몇 개월 전부터 다 매진이 되기 시작하고요. 호텔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 갈망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사람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잖아요. 지금 여자친구 있는 사람 말고 남자친구 있는 사람, 에이, 다 있으면서.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고 싶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내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편지를 쓰잖아요. 내가 내 시간을 줄여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뭔가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연애할 때,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연애할 때 제가 이제 신대원이 용인에 있었습니다. 총신 신대원이. 제 아내는 고양시에 살고 있었고, 연애할 때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여러분, 제가 이제 학교 수업 끝나면 용인에서 서울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서 데이트를 하고, 이런 얘기하면 뭐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좀 약해. 여러분, 안 사랑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 막히는 시간에 서울에, 용인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예배로 나타나는 단적인 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대상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하루 앞둔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돼야 될까요?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리스마스의 주인을 다 제거해 버렸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끝없는 갈망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갈망의 회복은 바로 오늘도 내가 예배하던 그 대상, 내가 예배하던 세상, 내가 예배하던 그 사람, 그 대상이 우리 주님을 향한 경배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성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선물도 받으면 좋고 데이트를 즐기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주님, 오늘도 이 성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동쪽에 머물던 우리 인생이 그 빛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 두 번째,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되도록. 마지막 세 번째는 지식적인 삶에 그치는 종교인이 아닌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은 모든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절망이 구원이, 어둠에서 빛으로 회복되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다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일어나서 제 1년에 한 번 꼭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밤하늘의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우리 2절 고백해볼까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우리 4절 고백해볼까요?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 나라. 우리 함께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온몸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함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 왕 대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이 땅을 구원하실 만 백성들아. 주님, 우리가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우리 목소리로 왕 고백하겠습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빛을 잃어버린 인생 가운데 오늘 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동방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재하고 있는 그 동쪽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머무르는 우리 인생에 빛으로 비춰주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찬란한 빛을 따라가는 삶의 길로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연말의 분위기에 취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삭제하고 서로를 갈망하고 세상의 문화를 갈망하는 이 동방의 자리에 앉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이 자꾸만 세상이라는 동방에 머무를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희미해져버린 주님을 향한 갈망을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망의 회복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켜 진정한 예배로 이끄심을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 머리에 머무른 신앙을 넘어 가슴 뛰는 갈망으로 주님을 찾고 사랑하는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 오늘 우리를 빛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갈망하고 사람을 갈망하고 이 시대는 예수님을 삭제해버리고 서로를 갈망하는 이 시대 안에 주님, 우리 안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희미해져 버린 이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망의 회복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키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그 머리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을 넘어 주님 가슴 뛰는 주님을 찾고 사랑하는 주님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나심을 선포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묶여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 영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필요한 믿음의 고백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 한번 더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왕이 나셨다. 주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주님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오늘 말씀 안에 그들이 갈망하던 그 메시아를 발견한 이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이 동방을 떠나 그 수천 킬로의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 마침내 자신들의 목적지였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우리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그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주님만을 위한 인생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기를 오늘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동방에 거하던 우리의 인생, 동쪽에 그 세상에 거하던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여전히 우리 인생이 보이지 않아도,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움에 가득한 인생일지라도 그 길의 끝에 환하게 빛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내 인생을 인도하여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가 따라가는 것, 하나님 어둠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빛을 따라 나서는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동쪽에 거하던 인생, 세상에 거하던 그 인생이 오늘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렵고 여전히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것만 같은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자락에 환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삶의 목적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영원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오늘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 안에 거하는 인생, 날마다 주의 빛을 따라가는 인생, 우리의 힘은 내려놓고 영원하신 주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님의 영광 안에,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에 살게 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빛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동쪽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지만 오늘 동방박사의 갈망과 그들의 예배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머무른 동방의 자리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머리지식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정말 그 주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청년함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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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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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청년함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듯 하나님께 찬양하듯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를 생각하며 예배하듯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 가장 빛나는 별 되신 주님만을 예배하고 따르기로 그러한 인생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